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 읽으며 공부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통독과 공부가 끝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의 성경 통독 A+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 등이 있어서 그냥 읽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쏙쑥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도움말, 꼭 알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그 꼭 알 것을 알고 통독하면 시원합니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대로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를 넘어서 A++를 지향하는 통독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1년 1독 이상, 그리고 묵상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님들의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조금이나마 다소나마 도와보고자 합니다. 네, 46장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이 죽었다고 아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영의정이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고요. 47장은 마침내 야곱 이스라엘인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거하는데, 바로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 약속이죠. 내가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아브라함 약속의 실현이 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48장은 야곱 이스라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이 장손과 차남이죠를 엇갈린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49장은 야곱님의 유언, 그리고 12아들을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147세로 세상을 떠나죠. 50장은 요셉님이 110세로 죽으면서 이제 창세기가 종료됩니다. 46장입니다. 마침내 야곱 이스라엘님의 가족은, 야곱 이스라엘님은 가솔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했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이집트로 가기 위해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헤브론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님의 야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님에게 나타나셔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에 야곱 이스라엘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라고 대답하자,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야훼 하나님이다. 너는 이집트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집트에 내려가는 목적이죠. 큰 민족 형성. 4절,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5장 13, 14절의 아브라함 약속이죠. 5절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은 파로 왕이 보낸 수레에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과 자기들의 처자식을 태우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과 가축을 이끌고 브엘세바를 떠나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네, 브엘세바 야곱님의 고향이죠. BC 1876년에 이집트에 이주합니다. 이때가 야곱님 130세, 그리고 430년을 이집트에 거주하다가 1446년 1월 15일에 이집트를 떠나죠. 이른바 출애굽입니다. 7절 이렇게 야곱 이스라엘님은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 이스라엘님 가족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야곱님과 그의 아들들 곧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와 둘째 시몬의 아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갈,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과 셋째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앗, 무라리와 넷째 유다의 아들 엘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그런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 없고, 요 엘가 맏아들 둘째 아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하물과 아홉째 이사갈의 아들 돌라, 부와 욥, 시므론과 열째 스불론의 아들 세렛, 엘론, 얄레엘인데 이들은 레아님이 밧다나람에서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낳은 자손들로 딸 디나를 합해 남자와 여자가 33명입니다. 16절 일곱째 가세 아들 시본,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고와 여덟째 아셀의 아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인데 이들은 야곱 이스라엘님의 외삼촌 라반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시종 실바님이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낳은 자손들로 모두 16명입니다. 19절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내 라헬님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이집트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해 낳은 요셉님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온은 이집트의 우상숭배 중심 도시입니다. 막내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뭄빔, 훗빔, 아르스로 이들은 라헬님의 야헬님이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낳은 자손들로 모두 14명입니다. 다섯째 단의 아들은 후심이고 여섯째 납달리 아들은 야세엘, 구니, 예셀, 실렘인데 이들은 야곱 이스라엘님의 외삼촌 라반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시종 비라님이 이스라엘 야곱님에게 낳은 자손들로 모두 7명입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 이스라엘님의 가계 야곱 이스라엘님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 이스라엘님의 직계 자손은 야곱 이스라엘님의 며느리를 빼고 모두 66명입니다. 이는 다 야곱 이스라엘님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 2명을 합하면 야곱 이스라엘님 집 사람으로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은 모두 70명입니다. 아까 검토한 대로 레아님이 딸까지 포함시켜 33명, 실바님이 딸까지 포함시켜 16명, 라헬님이 14명, 비라님이 7명, 이렇게 해도 70명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70명은 남자만이죠. 66명, 며느리 뺀 직계, 그리고 우리 야곱님, 요셉님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하면 70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75명이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유다님을 요셉님에게 보내 자기가 먼저 고센 땅으로 간다고 알리고 마침내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영의정 요셉님은 영의정의 수레를 타고 고센 땅에 올라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을 뵙고 큰 절을 올린 후 아버지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습니다. 30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요셉님에게 요셉아 이렇게 네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네가 이집트의 영의정이 되었으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냐.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요셉님은 아버지와 그의 가족에게 제가 올라가 파라오와 함께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가족들이 제게로 왔는데 저희들은 목축을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소와 양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고 보고하면서 인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때 파라오 왕이 아버지와 형님들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우리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을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하셔야 고센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그다지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로 아주 비옥한 땅이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생육하고 번창합니다. 47장 1절 영의정 요셉님은 파라오 왕에게 자기 아버지와 형님들이 그들의 소와 양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에 와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파라오 왕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파라오 왕이 영의정 요셉님의 형들에게 어서들 오너라 매우 반갑다. 나는 너희들의 형제 요셉 영의정 덕분에 우리나라의 난국을 극복하게 돼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나라 내 땅 이 이집트에서 평안히 살며 번성해라. 그런데 너희들의 생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영의정 요셉님의 형제들은 저희와 저희 선조는 모두 다 목자입니다. 4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고 소와 양떼가 뜯어먹을 풀이 없어 공경에 처했는데 전하께서 은혜를 베푸셔 이곳으로 살려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파라오 왕은 영의정 요셉님에게 경의 부친과 형들과 가족들이 우리 이집트에 왔으니 경은 내 나라 이 이집트 땅의 좋은 곳 곧 고센 땅에 경의 부친과 형제들을 살게 하고 혹 경의 형제들 중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시오라고 명령했습니다. 7절 영의정 요셉님은 형님들에 이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도 파라오 왕에게 인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파라오 왕은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반갑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어르신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묻자 야곱 이스라엘님은 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우리 주당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말하고 야곱 이스라엘님은 파라오 왕을 축복하고 파라오 왕 앞을 물러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130년이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님이 175세를 사셨고 아버지 이삭님이 180세를 사셨으니까 아직 130세인 야곱님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죠. 11절입니다. 영의정 요셉님은 파라오 왕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에서 좋은 땅인 람셋 곧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12절 또 가족들이 불편이 없이 살도록 배려하고 도왔습니다. 람셋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여기다가 히브리 노예들이 뭡니까? 국고성도 건축하고 하여튼
히브리 노예들의 힘으로 건축한 성이라고 합니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 이집트와 가나안 땅 전체를 황폐케 했습니다. 영의정 요셉님은 풍년 7년 동안에 비축해둔 양식을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에게 팔아 파라오 왕에게 바쳤습니다. 15절 기근이 계속되자 마침내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은 가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영의정 요셉님을 찾아와 이젠 양식 살 돈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양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양식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영의정 요셉님은 그러면 너희의 가축을 가져오너라. 내가 돈 대신 너희의 가축을 받고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하자 온 백성은 그들의 말과 소와 나귀와 양떼를 영의정 요셉님에게 갖다 주고 양식을 얻어 갔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 해가 되었지만 기근이 계속되자 온 백성은 영의정 요셉님에게 와 우리의 돈과 가축 모두가 파라오 왕께 돌아가 이제 우리에겐 더 낼 것이 없고 다만 우리 토지와 몸만 남았을 뿐입니다. 19절 그러니 이제 우리의 토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토지와 함께 파라오 왕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에게 양식과 씨를 주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라고 호소하자 20절 영의정 요셉님은 이집트 모든 백성의 토지를 다 사서 파라오 왕에게 바치니 이집트의 모든 토지가 파라오 왕의 것이 되고 마지막엔 백성들 모두가 파라오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21절 영의정 요셉님은 이집트 전역을 몇 구역으로 나누어 성읍을 건설해 백성들을 모여 살게 했습니다. 영의정 요셉님은 온 백성들의 토지는 사들였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제사장들은 파라오 왕에게 녹봉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토지를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 영의정 요셉님은 온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고 너희 몸과 토지를 모두 사 파라오 왕께 바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주는 씨를 심어 수확의 5분의 1은 파라오 왕께 바치고 5분의 4는 너와 너희 가족의 양식과 가축의 먹이와 씨로 삼아라고 명했습니다. 온 백성은 영의정께서 기근으로 죽을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우리는 영의정 대감님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의정 요셉님은 백성들에게서 수확의 5분의 1을 받아 파라오 왕께 상납하는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토지는 파라오 왕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7절 야곱 이스라엘님과 그 가족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 곧 람셋의 생업 터를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28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가나안에서 이집 땅에 와 17년을 더 살다가 그의 나이 147세가 돼 죽을 날이 가까우자 아들 요셉님을 불러 내가 내게 은혜를 입어 내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하고 생육하고 번성케 됐다. 너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약속하는 것이 아마 히브리 민족의 어떤 관습 같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도 아브라함님이 양아들 겸 집사장인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시킬 때 이렇게 하죠. 30절 내가 조상들처럼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고 명하자. 요셉님은 아버지의 분부대로 준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1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요셉님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고 한 번 더 당부했습니다. 요셉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요셉, 야곱, 이스라엘님은 침상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48장. 요셉님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의 병문안을 가자 야곱, 이스라엘님은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1절.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 요셉님은 자기가 죽으면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유언을 한 후 요셉님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이 병상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2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힘을 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 요셉과 두 손자에게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 복을 주시며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5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가 이집트에 내려오기 전에 태어났지만 나는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삼아 그들에게도 유산을 받게 할 것이다. 네, 꼬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지만 아들로 인정받아 레위지파가 구별돼 빠지는 대신 요셉 대신 들어가는 11, 므낫세 들어가서 12. 다시 12지파가 형성됩니다. 내가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은 내 소생이 되고 그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아들을 못 낳은 것 같아요. 내가 옛날 내 외할아버지 집 바단 아람을 떠나 내 고향으로 올 때 내 어머니 라헬이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도착할 것인데 불행하게도 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셔 그곳에 장사했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랏, 베들레헴의 옛지명. 8절. 이 아이들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요셉니 이 아이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제게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야곱, 이스라엘님은 요셉에게 손자들에게 축복을 할 테니 가까이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10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님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 앞에 데려가니 야곱, 이스라엘님은 손자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요셉 너의 얼굴도 보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까지도 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님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쪽 손에,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 쪽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은 팔을 엇바꾸어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첫째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조부 아브라함님과 아버지 이삭님이 섬기던 야훼 하나님, 저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저를 기르신 야훼 하나님, 저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제 손자들이 제 이름과 제 조상 아브라함님과 이삭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시고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셉님의 아들 곧 손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으로 준 거예요. 그림처럼. 야곱, 이스라엘님이 므낫세가 장남 장손이죠. 에브라임이 차람에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요셉님은 장남을 세우고 아버지 왼손 쪽에다가 차람을 세웠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손을 엇갈려서 그죠? 축복합니다. 요셉의 뜻은 므낫세 장남이 오른손으로 축복받는 것이었고 에브라임이 왼손으로 축복받는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엇갈렸습니다. 그러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8절. 아버지 오른쪽에 므낫세가 장손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해 주시라고 말씀 올리니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은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되겠지만 아우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본 출애굽을 할 때 보면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지파가 45,000명, 므낫세는 좀 약합니다. 32,200명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인지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눠서 반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반이 요단강 서쪽에 살게 되죠. 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둘째 축복이 있어요.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 죽음을 가져오는 원죄를 우리에게 물려줬다면 둘째 아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신 속죄, 단번 속죄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담님의 결국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요 아벨이고 셋째가 셋이죠. 근데 첫째가 둘째를 아벨을 죽였으므로 결국 실질적으로 셋이 둘째가 되죠. 요 둘째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 베레스, 쌍둥이 아들 중에서 요 베레스가 둘째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님도 아론과 모세, 형님이 아론이죠. 둘째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 지금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님도 형님이 에서지요. 둘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나왔던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도 에브라임도 둘째입니다. 네, 이런 예가 있다는 얘기지 뭐 꼭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쭉 어떡합니까? 출애굽 때에도 장자 죽이는 거 아주 소중히 여기서 장자를, 그죠? 그리고 장자는 축복이 2배로 주신다고 상속 때 그 몫이, 그죠? 2배입니다. 20절.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 원한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 축복했습니다. 네, 훗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12지파가 이제 두 나라로 나눠지죠. 남북 왕국으로 나눠질 때, 그죠? 북왕국을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하죠. 그리고 르호보암, 솔로몬 왕이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볼 때도 역시 왜 야곱 이스라엘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 축복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이 요셉님에게 나는 죽으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 너희를 인도하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과 가나안 복귀로의 예언이죠. 그때 우리 가족에게 큰 은혜를 끼친 너에게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세겜 땅에 어떡합니까? 요셉님이 묻히죠. 요셉님은 이집트에서 죽어서 나중에 후손들이 뼈를 가져가서 세겜 땅에 묻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때 또 보시겠습니다. 49장입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의 임종과 12아들에 대한 축복,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두 아들이 유다, 왕의 홀의 축복을 받고요. 요셉이 아주 큰 축복을 받습니다. 1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임종이 가까워지자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훗날 이 일을 말했습니다. 너희는 들어라.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으로 그 영예가 드높고 힘이 세어 물이 끓는 것 같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나의 침상을 더럽기 때문이다. 네,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서모 비라,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상을 더럽힌 죄죠.
자, 차남 시므온과 삼남 레위를 함께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너희들의 칼은 난폭하다. 내 혼은 너희들의 모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의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화가 난다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사람을 죽인 예가 창세기 34장 25절 29절에서 여동생 디나를 세겜족 주장 세겜이 성폭행하죠. 그리고 혼인을 요구했을 때 이방인에게 자기 여동생을 줄 수 없다며 세겜족에게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주겠다고 계략을 꾸며서 모두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가 아물리기 전에 그 고통을 이용해서 아주 이 세겜족을 다 죽이는 거죠.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레위와 시므온과 차남 시므온과 삼남 레위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야곱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어지며 흩어질 것이다. 자, 유다 왕의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는 사람이지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할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와 같을 것이다. 내 아들 유다야,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너희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암사자 같으니 아무도 너를 범할 수 없을 것이다. 왕의 홀이 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자가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권능자, 우리 예수님이죠. 네. 홀은 규, 임금이 손에 들고 이렇게는 지휘관들로 말하는 가르침대 같은 거죠.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홀이 유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의 조상으로 들어가죠. 왕의 홀, 왕의 조상, 다윗 왕과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람 유다가 통치자, 평안을 주는 자, 실로가 나오죠. 실로, 메시아의 상징인데요. 이스라엘의 집회 장소와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11절 너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너의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며 또 너는 너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너의 겉옷을 붉은 포도즙에 빨 것이다. 너의 눈은 포도주빛보다 붉겠고 너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자,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아마 여기서 붉은 포도즙, 그죠? 이 붓다란 얘기는 아마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스불론 바닷가에 살 것이며 그 해변은 항구가 되고 너의 영토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스불론 지파들이 바다에서 그 바다 모래에서 소금을 소금이 아니 거기에서 유리를 발명한다고 하죠. 이것이 마다 들어간 거죠. 이싸그란 힘센 나귀와 같아 너는 쉴 곳을 만나면 좋아하고 좋은 토지를 보면 기뻐하고 어깨를 들이밀고 짐을 지며 압제를 당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다는 길섭에 숨은 뱀 같고 옷을 끌어서 기다리는 독사와 같이 말굽을 물어서 그 위에 탄 자를 떨어뜨릴 것이다. 숨은 뱀과 독사. 그리고 야훼 하나님 저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고 할 것이다. 갓, 칠남이죠. 갓은 적군의 침략을 받아나 도리어 침략자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팔남, 아셀은 먹을거리가 풍부해 임금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육남,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같아서 재롱을 떨어 귀염을 받을 것이다. 11남, 요셉은 열매가 무성한 가지 곧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무성해서 자기 집에 만족 못하고 담을 넘어서 다른 데까지 간다는 얘기죠.
23절 적이 활을 쏘며 너에게 달려들어도 요셉 너의 활은 그보다 더 세며 너의 팔은 힘이 넘칠 것이다. 이는 야곱 이스라엘의 전능자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기 때문이다. 축복이 많죠. 활, 팔, 반석, 목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에 의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한다 하죠. 이런 힘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너의 복은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다. 내 아버지 나 야곱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내 손자가 받은 축복보다 크고 많은데 이 축복이 너 요셉 너의 머리에 여러 형제 중 뛰어난 자인 너 요셉 너의 정수리에 내리시기 바란다. 자, 막내 12남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아. 아침에는 움킨 것을 먹고 저녁에는 빼앗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나오죠. 28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그의 12아들 곧 12지파의 주상이 될 12아들에게 축복을 하였는데 아들들의 분량대로 분복대로 분수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29절 야곱 이스라엘님은 나는 죽어 내 조상에로 돌아간다.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막벨라 밭에 있다. 너희 증조부 아브람님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우리의 매장주로 삼았으므로 너의 증조부 아브람님과 증조모 사라님이 거기 장사되었고 내 아버지 이삭님과 내 어머니 리브가님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 또한 너희의 어머니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너희 증조부 아브라함님이 헷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들들의 축복과 유언을 마치고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야곱 이스라엘님에 대해서 꼬가를 준비했습니다. 헤브론 브엘사바에서 이삭님의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서열 다툼을해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그 태어난 쌍둥이니까 얼마 안 되죠. 근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러죠. 그죠? 그만큼 그때부터 장자권의 욕심이 있었어요. 집요하게 형 에서의 장족권을 노려 밭쪽으로 장자권을 사고 마침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마저 가로채 형 에서에게 미움을 사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님의 집으로 쫓겨가 22년 동안 사는 동안 라헬 레아 두 아내와 실바와 비라 두 첩으로부터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지요. 고향 가나안에 돌아와 살다 말년의 기근으로 인해 아들 요셉이 영의정이 된 이집트의 이그에 17년 동안 살다 147세 별세했지요. 천사와 씨름에 이기는 기도로 야곱 이스라엘님이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것 겨루어 이겼다는 축복을 받았고 이름 그대로 이집트에서 민족을 형성하는 기틀을 닦아 실질적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삶을 통해 고난 속에서 사는 인간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골반뼈가 부러지도록 맞아서 그죠? 매달리는 기도로 하는 모험도 보였고요. 이렇게 해서 인간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삶이 바로 야곱 이스라엘님의 일생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축복도 받잖아요. 겨루 이겼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네, 가나안에서 108년을 살고요. 밧단아람에서 22년, 이집트에서 17년, 합해서 14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입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님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1절 야곱
이스라엘님이 숨을 거두자 영의정 요셉님은 울며 아버지께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져가려고 시를 불러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의 시신을 40일에 걸쳐 향자로로 방부 처리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영의정 요셉님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의 죽음을 70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자,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보통 사람은 7일, 우리는 이제 3일장 지내죠. 특별한 사람은 30일, 모세와 아론 30일이었습니다. 국장이 70일인데 야곱님이 70일입니다. 예, 이건 바로 야곱님이 위대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뭡니까? 당시에 영의정의 아버지였기 때문이겠죠. 그죠? 국장급 대접을 받았습니다. 4절, 애도 기간이 끝나자 요셉님은 바로 왕에게 소신의 선친께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 우리 선조의 묘실에 장사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가나안에 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청하자. 바로 왕은 흔쾌히 영의정 요셉님의 청을 받아들여 선친의 유언대로 야곱 이스라엘님의 유해를 모시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 장사라고 허락했습니다. 이에 요셉님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을 장사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니 파라오 왕의 고관 대작과 이집트의 원로와 유력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8절, 요셉님의 형제들은 어린아이와 소와 양 떼는 고전 땅에 남겨두고 요셉님과 함께 가나안에 올라갔습니다. 영의정 요셉님이 탄 병거와 호위하는 기마병이 올라갔으므로 장례행렬은 가히 장관이었습니다. 장례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의 타작마당에 도착해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며 애곡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지도를 보면요, 이집트에서 시작한 장례길이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요단강 건너편 아닷의 타작마당에 일주일 머물렀다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떡합니까?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의 유언대로 준행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 모셔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습니다. 이곳은 요셉님의 증조부 아브라함님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입니다. 네, 마므리아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가문의 매장지죠. 아브라함님이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혔습니다. 14절, 영의정 요셉님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의 장례를 치르고 형제와 모든 호상객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네, 호상은 장례식을 책임지고 치러주는 책임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여기서는 바로 왕의 고관 대적과 이집트의 원로와 유력자들이겠죠. 야곱 이스라엘님이 세상을 뜨자 요셉님의 형제들은 요셉님이 옛날 자기들의 악행을 보복할까 두려워하자 요셉님은 형님들을 안심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카들도 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절, 요셉님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이 돌아가시자 혹 동생 요셉님의 마음이 변해 자기들이 과거의 동생 요셉님에게 저지른 악행을 보복할까 두려워 사람을 동생 요셉님에게 보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비록 너희 형님들이 옛날에 네게 몹쓸 짓을 했지만 이제는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전달하자. 네,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은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다가 판 일이죠. 형님들의 말을 전해들은 영의정 요셉님은 마음이 아파 크게 울었습니다. 18절, 요셉님의 형님들은 동생 요셉님에게 아버지 유언을 전달하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 직접 영의정 요셉님을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
그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용서를 비는 이 행위가 앞 창세기 37장 5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요셉의 꿈에 대한 완벽한 실현이죠. 형님들 단이 내 단을 보고 절을 하고, 그죠? 그 때문에 형님들의 미움을 샀잖아요. 완벽하게 실현됐습니다. 19절, 형님들의 이 말을 들은 요셉님은 형님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찌 제가 야훼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했으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모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도 기를 것입니다라고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안심시키고 형님들의 자녀 부양까지 약속했습니다. 22절, 영의정 요셉님은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서 110세를 살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는 마기를 낳았고 영의정 요셉님은 마글의 자녀들을 자기 자식으로 길렀습니다. 마길의 자녀는 요셉의 증손자가 되죠. 그죠? 마길의 자녀니까 손자의 자녀. 그래서 베레스와 세레스라고 대상 7장 16절에 나옵니다. 영의정 요셉님이 그의 형님들 저는 죽을 것이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돌보시고 우리 자손을 이 땅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셔 우리 조상 아브라함님과 이삭님과 야곱 이스라엘님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출애굽과 약속의 땅 차지를 예언하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손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모신 것처럼 형님들도 제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해 주여라고 유언했습니다. 영의정 요셉님이 110세에 죽어 조상에게 돌아갔으므로 그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 이집트에서 입관했습니다. 이렇게 110세에 돌아가시자 방부 처리에 입관해서, 그죠? 미라로 가지고 있다가 출애굽 때 가지고 나와서 40년간 광야에 보관했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세겜 땅에 장사하죠. 이것은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를 마치면서 제가 꼬갈로 요셉 일생을 정리해 봤습니다. 요셉, 야곱님의 11남입니다.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의 총애를 받았으나 꿈 얘기로 형들의 미움을 사 17세 이집트의 팔레가 보디발 장군의 시종으로 8년, 성희롱 누명으로 감옥생활 5년 등 순환을 겪었지만 13년 만에 30세의 파라오 왕의 꿈 해석 공로로 이집트 영의정이 돼 80년간 활동했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의 아브라함 약속, 내용은 뭡니까? 400년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한 후, 그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민족을 형성한 후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 약속이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따라 미리 이집트에 가 가문을 구하고 미리 갔죠. 그죠? 야훼 이레입니다. 미리 가서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 토대를 닦은 큰 공로로 그의 두 아들이 손자지만 야곱 이스라엘님의 12지파에 들어갔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고요. 그의 시선은 방부 처리돼 그의 유언대로 출애굽 때 가지고 나와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세겜 땅에 묻힙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면서 이 50장이 창세기 전체의 끝입니다. 네, 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자라는 실력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다음 출애굽기를 또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우리 성경 66권 끝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이런 유튜브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